목회자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이 참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물론 그 고민과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살까?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제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개인 시간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하며 그렇게 하루 종일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또 책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원리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목자 대신 목회자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더 넓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참 은혜 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 이 성전을 나가면서도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간 삶을 살면서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분은 은혜스럽게 승리했다는 얼굴과 표정으로 올 때 너무 기쁘지만 또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패배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근심과 걱정으로 성전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왜 말씀을 버렸을까? 왜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승리하라고 이겨내라고 주신 말씀을 왜 팽겨치고 살다가 그렇게 패배하며 넘어졌을까? 그 마음엔 안타까워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한 주간 힘을 내라고 주의 말씀을 보는 것이 이 땅의 목회자의 삶이고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간 24시간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할 때에 성도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하나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하나님 말씀 받고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참 목회자인 제 자신이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각자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며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 목사님인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할 때의 그 마음이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참 진실하게 목회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교회를 7개나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각 곳마다 이렇게 7군데를 교회를 세워서 이웃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나 궁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2교회에 주일날 그 예배당 앞에 목사님이 노숙자의 옷을 입고 가발을 쓰고 수염을 하고 그 예배당 문 앞에 예배 시간 맞춰서 앉아있는, 그렇게 누워있는 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노숙자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숙자 모양을 하고 옷에서 악취가 나고 머리는 감지도 않고 수염은 너저분하게 기른,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그런 모양으로 예배당 성전 출입구 앞에 탁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성도들이 오는데 성도들이 쳐다보고 왜 저 사람이 저기 있을까?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며 왜 교회 앞에 저러고 있나,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밀려오면서 그 변장한 목사님은 성도들의 반응을 계속해서 주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오더니만 물을 건네면서 물을 좀 드시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한 가정은 자기에게 와서 왜 여기 계시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식사나 하셨냐고, 그 목사님이 식사 못했다고 하니까 빵을 주면서 드시라고 얘기하는 성도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건네준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어떤 한 남자분이 자기에게 와서 물어보는, 당신 어디 아프시냐고, 어디 불편한 데 없냐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숙자로 변한 그 목사님의 손을 따잡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은데 기도 받겠냐고. 그래서 그 노숙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했더니만 그분이 그 노숙자의 손을 푹 잡고, 하나님 이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만나서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다 듣다가 너무 마음에 감동으로 막 눈물을 쫙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 이런 귀한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노숙자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는 이런 성도가 주님 나와 함께는 성도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그 순간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그분이 그런 거예요. 노숙자한테, 당신 나와 함께 예배 들어가자고, 교회 들어가요. 여기 있지 말고 들어가서 예배하자.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단에 그 목사님을 딱 쓰면서, 사실은 내가 몇 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거를 비디오로 딱 보여주더래요.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분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졌는데 여러분의 성도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편견 없이 그런 사람들을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고.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도 있으니 앞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모두 다 그들을 대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진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 교인 중에 그 노숙자의 손을 붙잡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성도가 우리 큰사랑교회 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간구함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성공한 목회자가 아닌가. 만약에 그런 성도들이 없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매주마다, 매 새벽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 쓸모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 귀한 성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성전을 내 집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신앙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요즘의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사기꾼이라, 왜 나쁜 사람이라, 이기적인 사람이라 손가락질했을까요? 물론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교회, 몇 교회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겸손하게 살아가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살아갑니까? 진짜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저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세상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진실한 신앙인만이 버틸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크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도가 많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직분이 뭐라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드러내지, 형편없이 믿음 생활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좋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신앙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돼서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 사람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됐는지요. 여러분, 정말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참된 경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참된 경건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드는데요. 그 예가 야고보 사도가 지어냈는지 아니면 정말 경험했는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할 정도로 좀 민망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전체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2장 1절만 읽었습니다. 앞부분만 읽었어요.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 한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손가락에 금을 다 낀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멋진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옷이 남루하고 누가 봐도 참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달려가서 잘 오셨다고 인사하면서 여기 좋은 자리니까 앉으라고 아주 정중하게 안내를 하는데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아 있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 일어나는 일일까? 아니면 야고보 사도가 정말 지어낸 얘기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고보 사도는 아마도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방문했는데 뒤에 믿음의 일꾼들이라고 하고 교회 신실한 일꾼들이라고 하는데 부자한테는 굽신굽신거리면서 좋은 자리를 내주는데 가난하고 노숙자 같은 사람은 나가든지 서 있든지 네가 앉아있든지 알아서 하라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경건과 믿음에 있는 사람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교회가 몇천 명이고 교회가 큽니다.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그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 이 관공서에서 장들을 부르고 주변에 기업체 사장님들을 부르고 또 여러 사람들을 모셔오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시장님도 부르고 시의원도 부르고 인근의 모든 이렇게 뭡니까 좀 이렇게 지체 높으신 분들 유력가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명단을 체크하고 그들에게 가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오겠다 회신하면 언제 오신다라는 거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체크를 해서 누가 들어올 때에 출입구서부터 누가 오십니다. 또 중간에 어떤 분은 그분을 모시고 인도해야 되고 예배당에 있는 안내한 사람은 제일 좋은 자리 앞자리를 다 모시거든요. 우리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노숙자 한 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제가 예배 안내를 할 때 그 성전 그 출입구 앞에서 그 안내했기 때문에 제가 알죠. 그런데 한 집사님이 안내하는 집사님이 탁 막아서는 그 남자 집사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러면서 아유 안 된다고. 화요일날 우리는 구제금을 나눠주니까 화요일날 오시라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니까 오시지 말라고. 그분이 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아니라고. 이런 모습과 이런 몸에서 냄새나는 거 안 된다고. 그래서 10,000원을 쥐어주시면서 그분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당에서 보니까 마당에서 가지 않고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렇게 시장한테, 그 시의원한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앞자리 하는 건 예의라고 생각하고, 옷에 냄새가 나고 정중한 옷을 입지 않고 성전에 온 것을 그냥 돌려보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똑같이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을 것 같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체 높으신 분이 오면 더 친절하고 잘해드립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사람 오면 관심도 기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차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오든지 간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보면 그건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차별하지 말라. 이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에 들어온 두 사람을 향해서 안내하는 모습이 차별 있게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뭐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들을 유심히 눈여겨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눈여겨보는데 그 순간 생각을, 악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 이게 뭘까요? 부자에게는 가가지고, 눈여겨보니까 부자예요. 가가지고 친절하게 좋은 자리를 앉힙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좀 보려고 순간 하나님의 생각에는 세상 생각으로 탁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동일하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받으라도 나에게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경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모습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일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차별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서 나오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하고, 믿음의 사람에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지 말아야 할 마음을 많이 담는 것이 우리 모습 가운데 너무 많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의 부요한 자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상속자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손에다가 금가락지를 다 끼고 정말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이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누구인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한대요. 가난한 자는 믿음에 부요한 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상속자가 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신앙생활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한 자만 사랑하고 부자를 사랑하지 않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구원받기 위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보러 차별하지 말라 하면서도 가난하고 부자를 차별하신 분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건 가난한 자건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는요, 의지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아파서 병이 걸렸어요. 그럼 부자는 어때요? 금방 병원에 가잖아요. 약을 사다 먹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병원 한 번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약 한 번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부자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문제를 가난한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의 부요한 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진 않아요. 가난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부터 상속자를 받는 거예요. 부자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돈으로, 자기 권세로, 자기 영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나 야고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당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차별하고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죄일주의로 여기질 않아요.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 진실하고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지 말고 모두 다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최고의 율법이 뭐냐? 묻습니다. 성도가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너희들이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만일 그 하나님의 말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인이고 범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613가지라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무엇을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데 무엇을 하라가 248가지가 있고요. 하지 말라가 365가지가 있는데, 보통 성도들은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자기가 싫어하고 귀찮고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만 하면서도 그거를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하는데 야고보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무관심하거나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그거를 범법자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왜 회당에서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들었을 때에 왜 그렇게 차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는, 어찌 보면 50점짜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돼서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모두 다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실천하다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이거는 내가 지키고 이건 내가 지키지 않고 그렇게 구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냐? 따라해 보세요. 심판을 받은 자처럼 대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엄중하게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저 가볍게 나에게 유익이 오고 나를 축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심판한다고 하는 엄중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했을까요? 야고보 사도의 소망이 뭐예요? 경건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전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나가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대하지 못하고 가볍게 대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경건한 자냐는 거예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원론으로 가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자. 보십시오. 회당의 성전에 가난하건 부자건 누가 들어오든 간에 그들이 궁핍하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그냥 무조건 도와준다고 해서 경건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켜나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입과 눈과 귀와 마음으로 무장대하지만 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경건합시다 해서 아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주간 동안 경건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를 지켜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참 그것도 귀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행위적으로가 아니라 남을 많이 돕는다고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말씀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냐. 세상과의 가치관이 아니라 신앙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하게 대하냐.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에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마음 상태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돕고 싶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 이러니 도우려고 하는 엇박자로 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은 언젠가 동일하게 또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흉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면 내가 바라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마음 품는 것이 모두 다 하늘의 가치관대로 돼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제가 봐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연일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져 나옵니다. 희한하게도 교회에서만 그렇게 계속 터져 나와요. 물론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오지만 모든 언론과 모든 정부의 초점은 지금 교회가 터지냐 안 터지냐, 그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있어요. 잘못했다, 우리가 소홀했다,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 사과 한마디를 안 합니다. 왜 우리를 핍박하냐, 너희들이 우리를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느냐 대적하고 있어요. 저는 크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잘못한 거 없을지라도, 우리가 덕을 끼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다면, 내가 정말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까? 그들 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하면 되잖아요. 부족했으면 부족했다 말하면 되고, 다시금 힘을 내서 주의 사랑 가운데 겸손하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목회자의 모습, 왜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많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간다면서도 나도 모르는 게 차별이 묻어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탁 묻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며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가 안 됐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있는데 그거 어찌 하나님 앞에 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늘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실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이고, 목회자인 제 자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목회자의 책임이 커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타협하며 사람들이 인기 끌려고 사람 모으기 시작하고, 하늘의 가치관이 아니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목회자들 책임이 큽니다. 이제는 더디 가더라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같이 가는, 세상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를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도 하나님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치관, 교회를 욕하면서도 동일하게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진짜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 부끄럽지 않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진실한,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없어지고 정말 모두 다 그리스도 한 영혼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복된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